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많이 시끄러웠죠. 예, 많은 소동이 있었던. 어쨌든 이제 또 거기도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회사를 안 가진 않으시잖아요. 회사에서 이거 좀 어려우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모이는 게 꼭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2월달하고 4월달, 2월달, 3월이죠. 2월달, 3월달까지 합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캠프도 복음 집회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학생 캠프나 모든 그 세미나나 이런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임대를 해주는 데서 임대를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게 대단하신 거죠.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신 거죠. 네,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려움을 충분히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잡히게 된다는 것까지 바울이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박돼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거죠. 저희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일들을 같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 목사님이신데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조심은 하되 쫄지 말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한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죠. 필요하시면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손을 잘 닦으셔야 되고, 저희도 손 세정제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뭐 필요하시면 쓰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제가 암송으로 적어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부터 같이 보시면요. 피셨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믿음을 보기가 희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18장의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지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그 마지막 얘기가 믿음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목을 믿음의 곱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그것이 배나 커져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죠. 혹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믿음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사실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런 얘기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곱하기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린 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됐었을 때 그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제 무엇이 부직하고 또 소득의 질투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17장 말씀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한 바리새인의 그리고 또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마지막 때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보통 저희가 18장 오늘 읽었던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깊게 보게 되면요. 그거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재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한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빗대서 한 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비유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재판장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그냥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 여인이 한번 와가지고선 재판장이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재판장이 듣고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귀찮으니까 말아버린 거죠.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그냥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인이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볼게. 그래놓고 또 잊어먹은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또 찾아와요. 계속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귀찮아서 안 되겠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온 거죠? 재판장에게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해 주는 사람이죠. 최소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했냐면 이 재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은 분명히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효능과 능력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딱 결정을 내려주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런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갖고 있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냐면 그가 갖고 있는 그 권한, 그의 권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판장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가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확실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분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저희 가운데 정확하게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 차별을 가지시거나 불의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거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죠?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무엇이 안 되느냐면 가슴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표현이 맞나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니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더 먼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교회 가는 걸 자제하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냐면 아 그래 나라도 원하고 지금 가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안 가주는 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천지는 보호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생각에 각자에게 맡길게요.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부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환경과 이것이 더 옳다라고 느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려워요? 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드리는데 어려워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고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직장은 나가는데 주일 예배 빠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토요일은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6시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냥 제가 받아야 될 교육이 있어서 받으러 갔습니다.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원씩 내고. 사람들이 와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2명이 빠졌나 모르겠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같은 시국에 다 오더라고요. 왜요? 내 돈을 냈죠. 거기서 또 얻어야 될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는 자꾸 폐하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난리이죠. 그리고 그것이 귀에 더 잘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회사는 나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하루 정도 빠져도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냐면 그런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꾸 뒤로 처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회사 나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건 그러면 내가 더 신뢰하는 건 뭐예요? 돈인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나가서 얘기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를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주일날 빠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교회로 무조건 참석하고 뭐 그런 것이 영적이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배의 소중함과 그 귀함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인생을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나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형식에 따라서 아니면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을 그냥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달력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일요일날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나의 하루 주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렇게 시작이 됐었을 때 그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근데 내가 직장의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주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직장을 가던, 주일날 어떤 피곤해서 좀 쉬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그냥 타협하기 좋은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도님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흐트러지게 됐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진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실 분의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붙잡는다면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잡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 기초적인 것을 잘 쌓아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배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이요,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만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신 적 있으시나요? 어떤 기도를 이룰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정확하게 체험하시는 부분들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잊어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방법을 찾아가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잘 되겠지. 그러면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죠. 여인은요,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얘기가 있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뢰를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 문제를 나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기도한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냐면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분이 이루실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교회에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하나의 징표를 성령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때 당시 BHC였죠. 그 사업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주님의 뜻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형제님들도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건물이 지어졌죠. 정리가 돼버렸어요. 진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정리될 때
그 어려움이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었지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게 정리가 됐는데 건물이 새롭게 지어져 버렸죠. 당연하게 저는 사업이 정리가 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왔어요. 오히려 빚을 안고서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빚을 안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게, 주님 그러면 이 사업이 정리가 되면 그럼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이제 나머지 반년을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반년을 드렸고, 그 반년 속에서 하나님 보이신 말씀이 있어서,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는 건 당연하니까 정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흥분했나요?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게 반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빚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된 거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지금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많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그런 일들을 이루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여인이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두 번째 비유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부터 비유로서는 두 번째를 얘기하시면서 이 믿음의 세 번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 옆에 있었던 세리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이건 복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적인 걸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 얘기하시기 원한 것,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갖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저것을 섬길 수 있어서 딴 사람보다 이만큼 내가 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의의를 주님 앞에 자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는 주님 어떻게 저와 같은 자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죠.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그런 걸 언제나 느낍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작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작은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처음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들을 이루다 보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봐요. 그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죠. 지금도 저는 세상적인 것이든 많은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쓰는 부분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저와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세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내가 무엇이 특별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써가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세리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많은 잘못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감히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진짜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저와 같이 이렇게 작은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요, 때로는 많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타나는데 어려움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청년들 다중지능 검사라고 청년들 다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딱 들고 이어서 쭉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으면서 그 수치를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어떤 건지가 보여요.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면 수치를 갖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검사하시고 그것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낮춰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수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힌 수치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좀 높아요. 자만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자존감이 높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부족함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고 성도들 앞에 나이가 충분히 낮은 자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땐 그들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건 지식이 얼마나 있건 돈이 얼마나 있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을 앞에서 작아지는 그런 모습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이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또 성도들 앞에서의 그 취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이 자세에 대한 부분은 낮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 내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나.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이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고 점점 더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비록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적은 것을 갖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미래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 가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또 그분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심령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뤄가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배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들로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8절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거예요.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삶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 마음을 가장 쓰시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점점점 키워가셔서 더 많이 키워가셔서 주님이 각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움이 그냥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록새록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 참 많은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 믿음으로 커져가는 그냥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새롭게 준비된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올라오셨죠. 모르신 분도 계시죠? 뭐가 준비됐지? 뭐 이러시면서 예, 아크릴 광고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밑에 층에서부터 해놨습니다. 참 사람들 그런 게요. 제가 그것을 붙인 게 목요일 날 붙였는데 금요일 날 와보니까 거기다 누가 침을 뱉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놨는데 토요일 날 와보니까 또 뱉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닦으면서 에이 그러면서 닦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 성남교회 목표와 목적 두 가지를 여기 돌아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성남 부폭교회입니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행하는, 행하는 그런 것이 저희 성남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5가지를 정했는데 그 5가지를 쭉 보시고 저희가 그것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